오늘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이 참 오래됐지만 오늘 드디어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B카드로 갖고 있다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또 대림절과 관계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오셨는가 보다, 가면 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죠.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게로 표현합니까? 부피로 표현합니까? 아니면 숫자로 표현합니까? 엄마가 너를 500g이나 사랑해.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500kg 사랑해. 그러면 아이가 아유 엄마 1000kg도 있는데 그것밖에 사랑 안 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부피르다 생각해봐요. 내가 물르다 생각해서 1000cc만큼 사랑해. 엄마 2000cc도 있는데, 그러면 숫자로 사랑해요? 2000이란 숫자만큼 사랑해. 그러면 또 3000이란 숫자도 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내가 너를 요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 조금 사랑하네 그래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 적당히 사랑하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팔을 다 벌려서 2부 시간에 해봤더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팔을 최대한 벌려서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 생각에 엄마의 팔을 최대한 뻗은 것이 그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면서 엄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 이처럼 사랑하셨는지를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조차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그것을 알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생물들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조물은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라고, 만드신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준비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만들어진 이 상태에 그저 우리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죠. 마치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나니까 엄마가 베네 저고리 옷서부터 우유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챙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객이란 말, 객.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나그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거쳐가는 인생이에요. 이는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원이 에버랜드라고 하죠. 용인에 있습니다. 자, 에버랜드에서 관람객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대접은 받아. 관람객 고객이니까 대접은 받지만 결코 주인은 아닙니다. 자, 에버랜드를 만든 소유주가 주인이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투자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은 단지 고객에 불과하고 대접을 받을 뿐입니다. 자, 입장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에버랜드를 가봤더니 어느 골목길로 가니까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편말을 붙여놨어. 자, 내가 입장료 냈으니까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입장료를 냈다 할지라도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인이 들어가지 말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들어가지 마시오 했는데도 그 편말을 발길로 뻥 걷어 차고선 갔다. 그러면 관리인이 멀리서 봤다가 호루라기 삑 불면서 거기 그 아저씨 왜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간 거요? 빨리 나오시오. 근데도 안 나와. 그러면 경찰 불러. 그 안에는 청원경찰 불러서 저 아저씨 끌어내. 여러분, 그 소유주가 들어가지 마시오 했는데 들어가고 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에도 또 들어가면 강제로 퇴장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은 거대한 에버랜드와 같아요. 이 세상은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일생이라는 시간 동안 관람하는 거예요. 에버랜드는 하루라는 시간 동안 관람하지만 이 세상은 일생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관람을 하는 고객입니다. 고객이 결코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객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 그래요. 인간 중심의 사상.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천체를 그렇게 봤죠? 지구 중심의 사상으로다가 지구를 달이 돌고 해가 돌고 별이 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다가 말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아니, 이 지구 중심, 내가 사는 곳이 중심이야. 그래서 달과 해와 별이 이 지구를 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간 중심의 사상을 버리게 돼 있어요.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센 것을 제가 뭐라 했어요? 명심보감에 봤더니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고집이 세다. 제가 그때 고집을 버렸다니까요. 명심보감이 있다가 와, 고집이 센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없다. 보고 들은 것이 없다는 것은 뭐죠? 무식한 거야.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상은 무식한 사상이에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인본주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을 자부심을 갖는,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다 삼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중심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이에요. 그걸 갖다 신본주의라 그래요. 신본주의.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제일 똑똑해? 인간이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게 인간이요. 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하니까 만물을 지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천지 만물의 소유인 것을 아시는 분은 인본주의 사상에서 빨리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즉 신본주의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내 관점에서 보면 다 틀려요. 왜? 우선 내 자신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로다가 예를 들어 자를 따질 때 자가 센치가 틀렸어요. 그냥 임의대로 만든 자를 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대면요, 그것은 세계에 통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만 통용되는 거지 남한테는 안 돼. 공식적인 자를 쓰듯이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틀리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관점이 다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비결은 내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옳게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사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은 아담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일의 열매를 따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즉 에버랜드에서 들어가지 마시오 한 것처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선악과라는 열매가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나무를 지정하고 한 열매를 지정해서 이 다른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즉 100개 중에 99개의 열매는 따먹어도 좋지만 이 단 한 가지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을 지켜야 돼요? 어겨도 돼요?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겠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랐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서 안 먹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건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 선악과는 왜 죄냐면 너 하나님 뜻대로 살래? 네 뜻대로 살래 해서 인간이 뭘 결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것이 불순종의 사건인데 불순종의 심판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것들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사상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신본주의 세상에서의 불순종은 가장 큰 죄, 죽을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이 생각을 해. 인본주의 생각은 아니 그거 따먹은 게 무슨 그렇게 큰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죽냐 마냐 그래.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잖아요. 강도짓 한 것도 죄고, 그리고 뭐 살인한 것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죄고, 사기친 것도 죄인데 인본주의 사상은 그런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를 든다면 저 북한에 지금 젊은 친구 김정은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 김정은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저 북한 땅에서 그 사람이 좀 포악한 사람은 소문이 났습니다만 직접 저도 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볼 기회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만약에 강도짓을 한 것과 김정은을 불신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경찰에 잡혀왔어요. 자, 그리고 이걸 보고를 김정은한테 했어.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강도짓 한 사람은 감옥에서 한 1년 살다가 빼줘, 이렇게 1년 살게 해, 그랬는데 자기를 불신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도짓도 안 했으니까 그냥 없던 거를 해, 그럴까요? 나를 불신해? 이 북한사에서 나를 불신하는 자는 존재 가치가 없어. 나를 불신하는 것은 고사포로 쏴버려. 거기에서 고모부를 고사포로 쐈듯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죄가 존엄한 김정은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강도짓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을 불신하는 것이 북한사는 더 나쁜 거예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땅의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예요. 살인죄, 강도죄, 사기죄, 도둑질하는 거, 모든 것은 다 인간관계 속에 서로 간의 죄야. 근데 하나님과의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정의가 내리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정의예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야? 아니, 그게 죽을 죄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정의가 뭐예요? 불신앙. 근데 그 불신앙한 그를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을 짜서 기름을 짜듯이 엑기스를 만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사태질했던 내가,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간음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간음한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간음한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첫 번째 호세아서를 여러분 주보에다 써놨죠.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 여사, 이 고멜 여사는 음란한 아내입니다. 천성이 음란한 아내예요. 이는 결혼했어요. 남편 호세아야, 선지자야, 선지자의 부인이 된 거야, 사모님 된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선지자의 부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가출해서 이 남자 저 남자랑 간음을 했던 여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간음했어. 그러다가 간음하다가 자꾸만 뭐 이렇게 허랑방탕하면 여러분 돈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물수도 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남자한테 돈 조금, 저 남자한테 돈 조금 받다가 이 남자들이 또 이용하다가 차버리니까 여러 가지 돈이 아쉬워서 돈을 잠깐만 끌어다 쓰니까 빚을 졌어. 근데 고대 사회는 빚을 지면 그 사람 몸을 팔아서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게 그 당시 법이요. 그래서 이 고멜 여사가 빚을 지니까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빚쟁이가 노예시장에다 파는 거야. 요즘 맞아 한 1,000만 원 팔았겠지. 1,000만 원에 팔아서 노예시장에 나온 거야. 노예시장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축시장 있잖아요. 소시장 있고 돼지시장 있듯이 노예시장에 그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고대 그 영화를 보면 노예시장에 어떤 발판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팬티만 딱 입히고서는 딱 있어요.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 그러면은 뭘 보냐면 이게 만지면서 물건 만지듯이 근육질이 단단하네, 일 시켜 먹기 좋겠네. 그래서 남자들은 일을 시키는 거고, 여자들은 파출부로 좋겠네. 그러면서 여자들은 식모로다가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 만져보니까 단단해. 그러면 오래 살겠고 일 좀 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한 1,000만 원 들여서 사면은 본전 뽑겠네. 그러면서 팔리는 거야. 이렇게 노예로 팔린 여인이에요. 이런 아내를 사랑할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들어가라 할 테니까. 이거 쉽지 않죠? 우리 여기 남편 되신 분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툭 하면 가출해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음란한 짓을 하다가 노예시장에 팔렸대. 즉 요즘 말하자면 노예시장이라기보다는 요즘에 한 5천만 원 빚졌대. 그러면 남편이 그 소식을 알고 5천만 원 마련하려니까 대출받고 집 담보 잡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가서 아내를 다시 사와. 그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빚을 졌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지금 빚을 져가지고 5천만 원에 지금 어디에 구속돼 있대. 그러면 그 남편을 다시 아내가 힘들게 여러 가지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5천만 원 기껏 모았는데 남편이 지금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대. 노름마다 빚을 지고 가늠마다 빚을 져서 온갖 죄는 다 저질렀네. 그 남편을 사와서 같이 살 여자 있으면 나와봐. 내가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어.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호세아의 부인이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간음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렸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네 아내 다시 도로 사와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내 딸에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얄미우신 하나님 같아.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야.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그냥 성경 읽으면서 넘어가지, 이게 내 이야기 같으면 이게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가 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3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3장 1절을 심각하게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여자가 바로 고멜이에요. 호세아에게 말한 네 아내, 음녀가 된 그 아내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왜 미워할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긴, 즉 영적 간음을 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호세아도 그의 아내 고멜이 음란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면 내가 사랑했다 이거야. 누구를? 인간들을. 제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육적인 간음이 있고 정신적 간음이 있고 영적 간음이 있어요. 대개 나타나는 것은 육적인 간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신적 간음도, 마음에 품고 간음한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간음하는 것, 정신적 간음은 몰라요. 근데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하고만 사랑하고 짝짝꿍 하도록 했는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이단신을 섬기고 한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육적 간음을 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짝짝꿍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단신을 섬기는 이 영적 간음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간음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이방신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이단에서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알라 이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버린 자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너를 버린 네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와 함께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호세아서와 연결지어서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팔린 아내를 값을 주고서라도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당시에는 금전, 구마, 또 은화, 또 구리화, 이게 구리다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비싼 게 구마고 그 다음에 비싼 게 은화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 노예 시장에 팔린 사람은 구마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값이 헐값이야. 뭐 왜? 이 남자 저 남자 찍적거렸으니까. 그래서 은화로 사오되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그 당시에 보리값이 비쌌던 것 같아요. 요즘엔 보리쌀이 싸지만 그 당시에는 보리쌀 한 호멜 반과 은 15냥으로 네 아내를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내가 마음이 돌아선 것도 아니야. 호세아 씨,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제발 다시 저를 다시 사주세요. 저를 다시 값을 치르고 저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요청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금 떠나 있어. 여러분, 마음 떠난 여자, 그나마 마음이 돌아왔고 눈물 찔찔 짜고 나 좀 다시 이제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모를까? 마음도 떠난 여자를 사온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제시했냐면 호세아 3장 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오고 보라 이거야. 사오고 나서 네 아내 마음이 지금 딴 남자한테 가 있으니까 네 아내의 마음을 지금 설득하라는 거예요. 설득.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는 가출하지 말자라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뭘 하고 있어요? 또한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다초점이 막 흔들리다 보면 좀 헛갈리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지금 설득하는 거야. 음행하지 않기로 하고선 조건부로 사온 게 아니야. 이미 마음이 떠난 아내를 사와가지고 일단 사오고 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가출하지 말라. 여러 날 동안 이제 나랑 함께 살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자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 이제는 만나지 마라. 따르지 말라. 지금 이제는 내가 나하고랑 같이 살아. 내가 끝까지 사랑할게. 여보, 날 믿고 좀 사랑해. 다시 마음을 좀 돌이켜. 라고 지금 설득하는 거야. 설득. 호세아가 바보일까요?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는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단 1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오고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음행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내가 다른 남자 역할 다 해줄게. 내가 남편 노릇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이것을 표현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영적 가늠한 인간들을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마.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마. 이제는 이단 섬기지 마. 이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지 마. 내가 너에게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길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알아야 가슴이 벅차지. 이런 거 모르면요 성경 통독 맨날 해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깊은 뜻을 여기에다가 구약에다 심어 놓으셨고 신약에다 심어 놓으셨구나. 정말 이 영적 가늠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죄악의 노예시장에, 사탄의 노예시장에 팔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이 세상에서 사오셨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음녀인 그의 아내를 다시 사오는데 얼마 들었어요? 은 15냥,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치르고 사왔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에서 사탄의 종이 된 나의 죄의 시장에서, 나를 죄의 시장에서 내 값을 얼마 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은 15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치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값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값에 저리 가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부부생활 20년, 30년, 40년 해보신 분들 알죠? 연애할 때 사랑이 지금도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저도 제 집사람 첫사랑 없어요. 근데 인생의 동반자로, 인생의 동반자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로. 그냥 편해요. 제일 편한 사람이 와이프야. 연애로 편한 게 아니야. 그냥 인생의 동반자로 이신전신, 내 마음이 아내 마음, 아내 마음이 내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그 뜨거웠던 첫사랑.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에요. 이제 지난주부터 예수님 오신 성탄절까지 대림절 기간, 여러분 누굴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우리 찬양도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부부가 하나가 됐듯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병들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든든한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면 밤길도 무섭지 않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님만 믿고 가면 돼. 그러면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있어요. 제 안에 불이 있어요. 불. 예수님만 생각하면 뜨거워. 저는 지금도 가슴이 막 불타는 것 같아.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권면해요. 그래서 정말 홍천주한교 이민수 목사가 저렇게 열변을 토해서 설교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그 뜨거운 사랑, 첫사랑의 회복을 내가 알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 그때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간음했던 여인을 호세아가 사왔듯이, 그리고 그를 설득했듯이 하나님은 영적 간음에 빠진,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 빠졌던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대림절 기간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